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사실 그 계속하여 이게 패턴이 반복되는 거라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오늘은 좀 점프해서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26장을 읽을 때 이 본문 전에 이 앞절을 잠깐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26장 1절 잠깐 가보세요. 아브라함 때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시대는 이삭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흉년이 언급되죠. 자, 아브라함의 흉년, 뭐지 이게? 했을 때 계속하여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오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셨다면 창세기 12장이 생각나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12장 잠깐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 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걸 기억하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12장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갔는데 기근 들었네? 어떡하지? 애굽으로 간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장절 구분이 이걸 처음 쓸 때부터 이렇게 장절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통으로 계속 읽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여러분 초반부에 나왔던 어떤 복선이나 암시적인 내용들 있죠. 그게 보다 보면 영화 후반부에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사실 창세기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하나님의 그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율법책으로만 딱 장절 구분해서 이전 건 다 까먹고 이것만 내 집중해서 이번 본문 딱 10절만 잘 큐티하고 끝내야지 하면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26장은 12장과 그 결이 같아요. 보시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죠. 근데 이삭 때 또 흉년이 됩니다. 뭔가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상황이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당했었던 하나님의 순종을 했는데 기근 들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럼 이삭도 어떻게 할까요? 애굽으로 가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오늘 등장합니다. 26장 1절 가보세요.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요게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의 차이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이삭아 가지마. 너 아버지 때 애굽 갔다 왔던 거 알아? 아브라함 그 갔다 왔거든. 넌 가지마. 너는 가지 말고 이 땅에서 거류해. 이거는 사실 이삭에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애굽은 워낙 대도시여서 잠깐 거기서 마치 수도권에 그냥 한 자리 얻어서 사는 거야 괜찮을 수 있지만 이 가나안 땅에 거류한다는 건 사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기근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할 뿐더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재산이나 그 가축이나 혹은 종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입장인데 그래도 좀 그 농장도 넓고 땅도 넓은 애굽에 가서 거기서 한 귀퉁이 얻어서 사는 게 훨씬 이삭에겐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합리적인 일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솔직히 힘든 헌신을 얘기하세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부가 지금까지 우리 한가람교회를 섬겨오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섬겨오신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의 부모님들보다 더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시잖아요.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있으면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세요. 근데 모태신앙들은 항상 부모님의 믿음 밑에 가려있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믿음 좋으셔. 근데 나는 그냥 부모님의 믿음만 따라가야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홍수 사건 기억하시죠? 홍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 사건인데 그때 홍해를 건너오는 사건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 사건은 그야말로 판타스틱해요.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촥 갈립니다.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장면 자체가 멋있죠. 그런데 요단강은 홍해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작은 강이에요. 맘만 먹으면 그냥 건널 수도, 남자들은 맘만 먹으면 뭐 대충 헤엄쳐서 건널 수도 있고 그냥 좁은 지역, 그 수로가 좁은 지역 가서 뭐 어떻게든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요단강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람을 불어서 갈른 다음에 갈라진 다음에 얘들아 건너 하시지 않고 야, 발 밟아. 니네가 강물을 밟으면 갈라질 거야.
이게 바로 요단강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받았다면 우리 가정은 어쨌든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어져오는 믿음의 계승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는 부모님들보다 어쩔 때는 조금 더 힘든, 조금 더 헌신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아 가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 부모님 때보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믿음으로 더 한 걸음 전진하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에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든 이삭에게는 거류하게 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시야 가운데 사는데 여기서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삭이 그 일을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아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주 남자답게 차라리 죽든가 그렇게 안 하고 막 이렇게 속이잖아요. 우리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예배하는 우리 현우 형제와 지혜자매가 있다 쳐요. 결혼했어. 근데 뭐 부산으로 이사 갔다 쳐요. 그러지 않겠지만 부산 갔어. 근데 부산 남자들 너무 세. 딱 지혜자매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현우 형제가 지혜자매를 내 누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봐. 그럼 지혜자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사실 이걸 아무리 용서하고 보려고 해도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가 너무나 힘의 논리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고서 이방인이 맞네. 그리고서 아내를 취할 때 남편이야? 그 남편은 잘 가 죽여줄게 하고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뭐 공부하시는 그 문화인류학자나 여러 역사 공부학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참 이삭이 한편으로 우리 형제들 마음에서는 이해가 될 수는 있겠죠.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런데 이 뒤를 볼게요. 뒤를 9절 가보실까요? 9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보고서 아비멜렉이 물어봐요. 야 너 왜 이랬냐? 야 너 왜 이랬어? 우리 백성 중에 한 명이 그 죄 짓게 하려면 죄 지으면 어떻게 하려고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니까 이삭이 너네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잖아. 니네가 혹시 이렇게 할까 봐 그랬어. 했더니 아비멜렉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방금 얘기한 요것과 아브라함 사건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걸 했거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 애굽 바로의 집에 재앙도 내리시고 아비멜렉의 집에도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삭한테는 개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보고 그냥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꾸짖게 되는 장면이 이삭의 이러한 에피소드 장면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것이 절대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죽이고 아내를 빼앗고 이런 것만이 다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왕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어쨌든 지레 겁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이 어쨌든 이삭을 인정해주고 이삭과 리브가가 같이 살 수 있게 어느 정도 땅도 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12절에 등장합니다. 그랬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흉년의 때에 얹혀 살았는데 사업이 대박 터진 겁니다. 북한에서 혹시라도 힘드시게 사시던 우리 탈북자분께서 오셨는데 사업을 조그맣게 했는데 그분이 백종원 씨 같이 된 너무나 대박 터진 거예요. 사업이 너무나 잘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질투, 시기가 발생합니다. 당장 한국에서 사업 성공한 중국인 분들, 일본 분들 딱 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마음이 시기가 되고 질투가 생길 수 있잖아요. 혹은 한국 분들 외국에서 그렇게 사실 때 그러한 외국인 시기를 당연히 받거든요. 세금을 더 낸다거나.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잔인하게 죽입니다. 어떻게 하냐?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뭐냐면 이삭이 열심히 그동안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았던 적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파고 거기를 다시 그 농사를 하고 이제 하는데 너무나 잘 되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이삭이 땅이 많았겠습니까? 거의 소작 비슷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빌려갖고 조금 했는데 이삭이 농사 짓는 데마다 대박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 그랄 땅에서 볼 수가 없어. 이건 받아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애굽 나일강처럼 혹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처럼 큰 강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은 이 우물이 있냐 없냐, 우물을 쟁탈하는 자가 정말로 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일단 가축들, 이 가축들 먹일 물이 없고, 그 다음 농사질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블레셋 사람들, 이 그랄 지역 사람들이 와서 물을 같이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이들은 어쩌면 흉년이 들고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그리고 이 물을 지어서 농사를 지어도 뭔가 잘 안 맺어지는데 이상만 계속 대박 터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다 죽어 그냥. 그리고 그 우물을 다시 못 파게 흙으로 아예 덮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방법입니다. 완전히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씨를 말리게, 아예 재기 불가능하게. 얘 좀 잘 돼?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자, 이 상황을 이삭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좀 볼게요. 16절, 아비멜렉, 이 땅의 대표 짱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지 우리를 떠나라.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뭔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떠나라고 합니다. 왜? 네가 잘 되니까. 너 잘 되네? 야, 나가.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지금 이 이삭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모아서 기도 제목 막 나누고, 중국, 일본 이런 데 가서 사업, 동남아시아 가서 사업을 열심히 벌이셨어요. 그런데 그쪽 정부가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불러갖고, 야, 너 한국으로 가. 그리고 다 남기고 가. 그리고 재기 못하게, 여기서 다시는 이런 사업 못하게 모든 거 다 취소해버리고, 그 다증, 자격증 같은 거 다 이렇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이 혹시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 그런 상황 당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혹은 우리 청년분들, 일자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런 의뢰 처지를 당하는 적이 많지 않으십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은 CEO나 대기업 임원 이런 자리는 아직 없잖아요. 대부분이 진짜 말단 직원, 조금 올라갔으면 팀장, 이제 좀 나이 됐으면 과장, 이런 역할을 조금씩 이제 해나가는 상황이잖아요. 회사에서 말하면 그냥 그거 따라야 되는 상황이고, 직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거 그냥 따라야 되고, 혹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무조건 손님이 왕이니까 그냥 그거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제가 이 서비스업 얘기하니까 제가 사실 되게 슬펐던 기억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저도 이제 과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꼬맹이들, 막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 얘네가 가장 상대하기 쉽지 않은 친구들. 왜냐하면 얘네는 일단 자기보다 하늘 아래 높은 자는 없어. 자기가 하나님 친구야, 거의. 모든 걸 다 판단해. 그리고 딱 제가 가는 순간 저를 어떻게 보냐면 마치 자기가 고용한 직원처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 이런 거밖에 설명 이렇게 못해요, 이런 식의, 딱 들었을 때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은. 근데 전 그걸 가만히 보지 못하거든요. 얘기하면 바로 얘기합니다. 자, 나 이제 과외 선생 아니야. 엄마한테 지금 전해서 잘라. 그리고 넌 나한테 혼나야겠다 하면서 1시간 동안 야단을 쳤어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난 너한테 네가 어느 집안의 귀한 자식인 것처럼 나 또한 어느 집안의 귀한 자식이야. 그래, 너 돈 많아서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과외 선생들 바꿔가면서 공부한다 치자. 근데 네 인생 어떻게 돼? 내가 얘기해 줄까? 너 1년 뒤, 2년 뒤, 3년 뒤, 너 지금 왜 이렇게 과외 선생 불러? 너 혼자 못하는 거거든 지금. 너 근데 이 체질 개선 되지 않아. 성격까지 나빠서 친구도 주변에 많지 않을 거야 분명히. 걔가 저를 잘못 건들 거죠. 한번 물기 시작하면 그 친구 1시간 동안 아작을 내요. 그리고 당당하게 어머니께 전화해서 저 자르십시오, 이렇게 제가 야단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막 육두문자 욕을 막 카톡으로 보내기도 시작하고. 이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우리 청년들도 그러한 서비스업에서 일하거나 하면 다 당할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게 저만 지금 당하는 게 아니죠. 제가 너무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을 때 저보다 한참 어르신 되는 저희 아버지보다도 연로하신 분께서 90도 인사할 때 너무나 죄송해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돈이라는 가치가, 손님이라는 그 왕이란 시스템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우리 안에 당연히 존경받으셔야 되는 어르신들이 그 돈 앞에서 90도 인사를 교육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상황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라고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쫓겨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요. 이삭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합니다. 원래는 이삭은 아까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궁전에서 그 리브가를 껴안은 걸 창문으로 보거든요. 그만큼 왕의 궁전과 가까이 산 겁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골짜기까지 가요. 그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골짜기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솔직히 평온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평지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골짜기를 가요. 예전부터 산에 사시는 민족은 사실은 전쟁에서 져서 힘에 밀려서 밀리고 가다가 살기 힘든 산 속에 많이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까지 가게 된 이삭의 그 결정, 이삭을 따르는 종들을 볼 때 이삭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죠. 이삭이 그 우물들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릅니다. 즉 이삭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낙담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은 힘들었겠죠.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셨던 이 땅의 거류라는 그 말씀, 이게 너무 더럽고 치사하고 당장 떠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러운 꼴을 당하면서 내가 싸우지 않고 떠나서 그냥 그렇게 가는데 그 골짜기에 거류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관계를 믿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소망하며 자기도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런데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는데요, 샘 근원을 얻었어요. 대박이 또 터진 겁니다. 금광을 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주식, 완전히 아무도 개척하지 못했던 주를 샀는데, 뭐 테슬라를 3년 전 5년 전에 샀는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모를 때 이걸 발견했는데 내가 완전히 지금 최대 주주가 된 것만 같은 너무나 좋은 상황이 이때 터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20절 다시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그랄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다퉈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네 거라고 우겨요. 자기네 땅이라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얘네는 살지도 않고 버린 것만 같은 그 골짜기 땅에 가서 그렇게 골짜기를 파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파서 샘의 근원을 얻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겠다 했는데 또 뺏겨요. 와서 그냥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삭이 총 3번의 우물의 이름을 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툼이라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이삭이 그냥 호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뭣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냥 뺏긴 게 아니에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합니다. 얘 때문에 다투는구나, 얘 때문에 다투네 하고서 다툼이라 얘기하고 이삭은 떠납니다. 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기서의 신나의 뜻은 대적함이거든요. 점점 그 강도가 세져요. 단순히 다투는 정도에서 이제는 아예 대적을 합니다. 이제는 마치 이삭이 어디만 파는지 보자 하고 추적하듯이 파면 뭐가 나오면 달라붙어서 다 뺏어가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이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번이면 몰라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삶은 단 한순간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장기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으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한테 딸린 식솔이 있잖아요. 이들을 향해서 자기의 가오도 안 서고 자기 어떠한 어깨도 못 펴고 그냥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멋있게 싸우고 전사하는 장면도 아니고 그렇게 뺏으면 그냥 빼앗기고 떠나지는, 이건 통 크게 양보했다고 보기 좀 힘들죠. 정확히 얘기하면 뺏긴 겁니다. 마치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살아갈 때 사실은 멋있게 통 크게 양보하기보단 그냥 사회의 흐름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그냥 헉헉대며 살아가는 마치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상황 속에 혹은 사회 구조 속에 혹은 갑들의 사이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삭의 모습으로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젠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어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이로나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다투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르호봇, 이 단어 자체가 넓게 하다, 넓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삭의 고백이 참 감사해요. 뭐냐면 이삭은 지금 우물을 팠어. 근데 그 우물을 파서 대박이 났어.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이삭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삭은 목적을 가지고 그 우물을 파거든요. 그거에 출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 그리고 마지막 르호봇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삭은 이 마지막 고백을 보면은 모든 우물을 팠을 때 사실 이삭의 고백은 이 우물 파는 모든 활동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파지 않았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물들, 그런 곳을 파다가 우연히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이삭은 정말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기에 이삭은 이렇게 다른 곳들을 계속 팔 수 있었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 오늘 이삭의 이야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삭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좀 더 적용해보고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교재 아마 보셨으면 아실 텐데 온유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삭을 보면 굉장히 온유해 보이죠. 굉장히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우리 청년부에서 어떤 형제의 온유하다 했을 때 딱 떠오르는 형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 온유함은 뭔가 부드럽고 말도 이렇게 따뜻하게 잘하고 교회 오빠 같이 화도 잘 안 내고, 이제 이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사실 많이 생각을 하죠. 온유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을 좀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2장 3절 잠깐 가볼게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잠깐 가보시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15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온유함 중에 가장 짱이다, 가장 온유한 자 모세, 딱 얘기한 겁니다. 이 상황이 어땠냐? 12장 1절 가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거죠. 어떻게 이방 여자를 취할 수 있어? 이렇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온유하다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었고 이제 사역도 어느 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자, 요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시비를 겁니다. 그럼 이건 어쨌든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잘못했다고 해서 끝나야 되는데 한술 더 간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어? 우리와도 말씀하셨는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모세의 지도자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사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쿠데타와도 같습니다. 야, 너만 짱이야? 이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모세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박을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 보고 온유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맥락 속에서 보면요, 모세가 분명히 반박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 사실 온유함의 정확한 뜻은 이 모세의 장면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40세 때 이집트인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죽여버리거든요. 그만한 안에 그 분노가 있는 친구예요. 분노가 있는 선배님이세요. 아무튼 이 모세가 그랬던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키시고 나서 이 모세가 경험한 거 뭡니까? 바로 왕보다 크신 하나님, 애굽의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 홍해바다 그냥 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지휘권, 하나님과의 지도자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공동체의 지도자는 모세에게는 너무나 정확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자기가 반박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나서서 싸울 게 아니에요. 누가 지도자야? 누가 하나님과 대면했어? 이 얘기를 모세 스스로 변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 온유함에서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우리가 이 온유함을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화가 나도 잘 참는 거. 근데 그거는 사실 시한폭탄과도 같아요.
우리 이 공간 안에 사실 결혼하시는 분이 저와 우리 부장집사님께 안 계셔서 뭔가 더 공감은 저희 둘밖에 안 될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사실 나중에 이 예배 끝나고 부장집사님 찾아가서 꼭 물어보세요. 살다 보면 부부가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살 수 있는지, 혹은 화가 마음에서 끝까지 났는데 참은 적이 한 번도 없는지. 저는 어제도 어떠한 사건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랑 같이 사는 우리 아내분 때문에. 근데 아내분도 저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는 참는 거에 도사예요. 참고 또 참다가 한 번에 터지는 거죠. 이것이 저의 가장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를 통해 그런 걸 이렇게 배출하는 걸 많이 배웠어요. 어쨌든 이 교회에서 많이 자란 청년들, 교회에서 많이 자라면 참는 게 미덕이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참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미덕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물론 온유함만의 어느 한 영역은 그럴 수 있겠지만, 신약에서 우리 사도들 중에 우리 바울 사도 볼까요? 굉장히 분노를 표현하는 사도였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천사라도 저주받으라 하면서 아주 저주를 퍼부었던 사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의 그러한 성품을 고발하거나 나쁘다, 참아야지,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보다 훨씬 선배였고 위대한 사도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따집니다. 네가 사도면서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 단순히 화를 잘 참는 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잠깐 다시 이삭의 이야기로 올게요. 이삭은 그럼 왜 계속 호구같이 공격하면 떠나고 빼앗기면 뺏기고 왜 그러면서 떠났을까요? 사실 이삭에게는 정말로 근본 있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26장 1절이에요. 1절 2절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물 때문에 대박난 게 아니에요. 셈의 근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삭이 잘 된 게 아닙니다. 그걸 왜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된 것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삭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깐 이것을 빼앗긴다고 해서 이삭에겐 절대적으로 화가 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발을 다쳐서 소혜랑 계속 놀았어야 돼요. 자, 소혜하고 노는데 소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소혜가 저하고 놀면서 아빠 파란 공 줄까 빨간 공 줄까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아무 공이나 줘. 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데, 혹은 우리 유년부 유치부 섬기는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애들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내가 파란색 좋아한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엄청 뺏고 막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선 그게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소혜를 보면서 오늘 이삭의 마음이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 이삭에게는 지금 우물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이 우물을 빼앗기면 내 삶이 망가지고 이런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26장 1, 2, 3절에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책임진다. 이삭에게는 그게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2년 전에 저의 사건이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잠깐 잘난 척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속으로 잠깐 욕하세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 전국에서 전체에서 2등을 해서 차석해서 전액 장학금을 3년 동안 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감사하게 여차저차한 일이 있었고 3년 장학금 받고 하다가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해서 좀 도와준다 생각해서 1년 휴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장학금을 휴학 신청을 제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학교를 다녔는데 F가 뜬 거예요. 난 휴학을 했는데 F가 떴고 장학금이 잘렸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전화로 듣게 되어서 학교에 가는 길, 마음 가운데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 장학금 언제 어떻게 토해낼 거야 그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뱉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F 받았으니까. 그 돈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안 채워주세요. 뭔가 기적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제 돈에서 나간 겁니다. 처음에 너무 화가 났죠. 근데 그 모습에서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 앞에서 자기 박넝쿨, 그 햇빛 속에서 박넝쿨을 있다가 벌레가 나타나 박넝쿨 다 갉아먹으니까 뭐야 막 하면서 화냈던 것처럼 제 모습이 그 모습이더라고요. 제 안에 그 우물, 그 300만 원 장학금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제가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야,
저한테 마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나랑 함께 있는 거 못 믿는 거야? 나보다 300만 원이 더 커? 이 질문이요, 제가 그때 학교에 그 따지러 올라가는 그 차 길에 너무나 마음 가운데 심장이 꽂는 것 같은 질문. 너 그거 없으면 망하냐? 그러면서 제 모습 너무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것 좀 안 됐다고 하나님께 막 지금 들이대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근데 우리의 삶에 계속 이런 게 계속 나오실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도 살다 보면은 우물 발견했다 생각했어요. 살다 보면은 나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갖다 생각했어요. 살다 보면 나 이제는 조금 더 좋은 삶을 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계속.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가치와 우리의 주인이 이 우물이었다면 우리는 이삭과 같이 절대 행동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싸우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온유함에 있어서 두 번째인 가치 선택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온유함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자기가 변호하고 자기가 보호하고, 이걸 넘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 두 번째, 가치 선택입니다. 소혜가 봤을 때 저는 한없이 천사죠. 왜냐하면 저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 노니까, 애들끼리.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치 선택을 할 때 우물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걸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는, 혹은 이 마음 가운데 애통하고 정말로 이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지 못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이것은 용서하지 못하시고 막 화가 나시고 엄청난 열정과 엄청난 추진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행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은호라는 가치를 택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걸 양보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자신의 보좌까지 내어주시면서 천국의 영광까지 버리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세상이 뺏는다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빼앗는다고 이삭과 같이 그냥 피하거나 그럼 딴에 선택할게, 딴에 사랑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적극적이고 열심적이고 너무나 강한 그 동력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치 선택의 영역에서, 즉 온유함은 단순히 내가 좀 착하게 살고 화 안 내고 이러한 영역이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 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우라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이게 우리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세상의 여러 수고와 세상의 여러 무거운 짐들을 택하는 대신에 우리 예수님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세요.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물을 발견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란 대박, 이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예수님 발견하고선 어떻게 하시니까?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우리가 그 천국을 발견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버리고 우리를 택하셨던 그 사랑의 영향과 그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산 것처럼. 왜냐? 자기 소유보다 이게 더 대박이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래서 온유한 겁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뺏어갈 때 이것이 나의 삶에 엄청 중요하고 엄청 핵심이고 엄청 이거일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삶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좋은데. 창세기 24장 잠깐 가볼게요. 24장, 창세기 24장 63절 가볼까요? 구약성경 34페이지 창세기 24장 63절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드레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의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정리해주는 말이에요. 드레나가 저녁에 묵상하더니. 이 이삭의 삶에는 이 리브가라는 여인, 자기의 아내가 될 여인이 올 때 이삭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묵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요새 묵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어떤 한 명 한 명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교제할 때 늘 마음 가운데 가장 제일 기도하는 건 잠시 잠깐 저와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잠시 잠깐 저와 만나서 좋은 거 배우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묵상하는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고 그게 결국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지성소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여러분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묵상이라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어떤 큐티 잘하는 습관, 뭐 스킬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계속 되새기세요? 하나님 생각이 나세요? 내가 오늘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 삶에 있으세요? 이삭은 그 묵상함에서 나오는 게 오늘 26장의 온유함입니다. 24장의 이 온유함, 24장 이 묵상함 없이 26장의 온유함 우리가 흉내내려고만 한다면 우린 100% 실패합니다. 그냥 한 번 참아주는 것밖에 안 돼요. 참아주지만 언젠가 폭발하게 되는 여러분 삶에 정말 묵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삶,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사실 청년의 때 이걸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진짜 함께 하신다.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계속 과외를 하다 보니까 과외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나만 먹고 사는 거죠. 과외가 계속 늘어나면 나만 돈 버는 거예요. 계속. 이건 안 되겠어. 이건 나한테 뭔가 마음의 동기부여가 안 돼. 어떻게든 청년들 먹고 사는 문제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내가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채용해서 그렇게 도움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제 그러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이 한국 사회 청년들을 섬길 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다음 주 중에 이제 계약을 해서 공부방 학원 작은 걸 하나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 시대 당연히 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만 생각하면 사실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막 엄청 귀찮은 거 엄청 많더라고, 막 행정적인 것도.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던 마음들을 그냥 담담하게 고백하며 이게 단순히 요걸 발견해서 요게 잘 되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의 간증이 되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진짜 삽질하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샘의 근원, 진짜 하나님 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지만 제가 우리 한국 사회 청년들을 놓고 예수님 안 믿는 청년들에게도 늘 도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다 좋아요. 직장 대기업 들어간 거 다 좋아요. 그런 것들 자체 우리가 다 하나하나 열심히 살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정말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안정화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다 보니까 청년의 때 예수 믿든 안 믿든 뭔가 도전하고 실패할 것을 알고도 한 걸음 나아가 보는 청년 때만 할 수 있는 그 도전을 다 박탈당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청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사회를 만든 건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사회 속에 몇십 년을 거쳐 살다 보니까 IMF 거치고 금융위기 거치다 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경제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이 너무나 체감으로 살게 된 청년들이세요. 이 세대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너무나 연약한 부분입니다. 70년대 80년대 때는 청년들이 뭐 과일 장사해도 뭔가 되고 그냥 정말로 하나하나 개척하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됐어요. 왜냐하면 얘도 장사하고 쟤도 장사하고 해보니까. 산업화 시대 공장들 막 생기니까 공장에 창립 멤버 들어가서 잘 버티면 거기서 임원이 되고 등등등 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런 꿈 같은 이야기가 우리 청년들 지금 세대에서 너무나 힘든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비정규직 하나 구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부터 벌써 주식 동아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걔들 잘못입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사회 속에 우리는 내몰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삭과 같이. 하지만 세상은 그렇다 쳐도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비록 이방 땅 그랄 땅에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또한 하나님이 이삭과 같이 돌보시고 이삭과 같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살아계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온유한 청년들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이 온유함에서 우리 온유함의 대상은 먼저 사람들한테 온유하기 전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마음이, 이 귀가 얇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거 안 되잖아요, 뭐 성경 말씀 다 좋아요, 근데 뭐 세상에서 그거 다 아는 뻔한 얘기잖아요, 이런 건 이미 온유한 게 아니에요. 강팍하기도 너무 강팍한 겁니다. 그 경험 내세워서 하나님 아니잖아 이런 거, 그 또 뻔한 얘기 이런 거. 우리 청년들 정말 온유해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세요. 자기 경험이 수만큼 또 뺏긴다 해도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또 떠날게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어부질하다가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수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하는 그 온유함, 진짜 내 경험상은 이게 아닌 거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감동과 그 은혜 가운데 그냥 한 번 더 해보는 그 온유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시든 진짜 우리의 귀가 얇아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청년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시는 청년들로 우리 한가람 청년부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이 온유함, 하나님께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두 번째 이 가치 선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미국 서부 농장에서 야생마들이 있잖아요, 막 날뛰는 애들, 얘네를 집에 말로 길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야생마들 옆에 얘네보다 훨씬 힘이 약하고 집에서 길들였던 온순한 당나귀들을 이렇게 묶어놓는데요. 이렇게 묶어놓는데요. 이 야생마과 이 당나귀 묶어놔서 지들끼리 알아서 놀라고 풀어놓는데요. 그럼 이제 야생마가 이제 막 신나갖고 여기저기 당나귀 힘도 약하니까 이 야생마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없어진대요, 야생마가. 지 가고 싶은 데 가니까. 근데 며칠이 지나면 이 모냥새가 어떻게 되냐면 당나귀가 앞장을 서고 야생마가 거기를 뒤에 힘없이 훌쩍훌쩍 따라오는 장면으로 집에 돌아온답니다. 그게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처음에는 야생마가 힘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뛰죠. 그런데 그러다가 힘이 빠지고 점점 온순한 그 당나귀가 오히려 먹이가 어디 있는지 더 정확히 알고 이 힘 빠진 야생마를 이 당나귀가 하나씩 끌고 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의 삶은 사실 야생마와 같이 살았잖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들다니고.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힘이 약한 것 같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당나귀 같은 존재를 우리 옆에 붙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길들여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야생마 같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옆에 붙으셔서 우리의 날뛰는 것, 그리고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초라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참으시다가 정말 우리 힘이 빠졌을 때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한가람 청년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